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인사말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 충만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계속 충만해가지고는 이게 아무것도 안 되니 어쨌든 성령 충만해서 이 바이러스를 깨뜨리고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바이러스를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앞으로 인류가 살아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에 대하여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성막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을 비밀로 숨겨 두셨습니다. 바로 그 대신 예수님의 모형 또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그림자로 먼저 성막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성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제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성막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살펴보면서 발견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여기 쭉 나열해놨지요. 성막 출입문,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이 눈에 보이는 이 성막, 성물에 집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집인 이 성막과 그리고 율법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들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절차에는 열심을 다했지만은 맹목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 진정 그들은 이 성막 성물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메시아, 즉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 말씀 속에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그 구주가 되시는 그 메시아, 즉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이방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집인 이 성막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법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이 성막과 율법을 통하여 숨겨둔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치 못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민족이었지만은 놀랍게도 우리는 이 성막 속에 숨겨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고 성막의 그 제도 그리고 율법을 주신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대속물을 통한 제사함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반드시 자기의 죄를 대속해서 죽일 그 어린 양을 반드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입문을 들어가 이 번제단 앞에서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을 그 희생 제물을 이 번제단에 올려 불태워 번제로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약 시대의 성전 제사, 이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과 저녁마다 그 상번제가 드려지는데 그때마다 양들이 수없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피의 제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참 그 성경을 만들 때에 이 성경책을 만들 때에 옛날 성경책들은 이 부분이 전부 뻘겋게 피색깔로 그렇게 색깔을 칠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빨간 책이다 그렇게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선조들이 깨달을 때에 이 성경의 모든 이 신구약 이 말씀은 우리 각자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대가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이 책에다가 붉게 만들어서 그렇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새는 전부 다 여기다 번쩍번쩍한 황금 색깔을 전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또 일리가 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황금빛이 번쩍거리는 이 성소와 지성소는 전부 이 황금빛으로 번쩍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바로 그 황금의 집인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을 상징하는 색깔 바로 이 황금 색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다 이래 보면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먼저 이 성막을 받고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이런 형식에 또 율법적인 그 행위에 집중하다가 숨겨져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치 못한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염소나 양이나 소의 피를 가지고 아무리 나온다 해도 소와 염소와 양의 피로서는 영원한 제사함을 얻을 수 없다. 유대인들은 1년에 반드시 대속죄일이 되면 그들은 자기들의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반드시 바쳤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그 속죄일날 그 대제사장이 그 백성을 대신하여 죽은 그 희생 양의 그 피를 들고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 그것을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약 시대 때 반복되었던 그런 희생 제사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또는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굳이 그 희생당할 어린 양을 끌고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곧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을 위한 영원한 대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어린 양, 이런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구약시대 때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까지 나아갔습니다. 반복해서.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들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읽어가게 되면 바로 신구약의 핵심 주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예수님, 보내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에는 숨겨져 있다가 실제로 오늘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수 없는 그 희생양이 흘리는 그 피, 그 동물이 죽어가는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누구든지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면 그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를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죽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의 경중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누군지, 우리의 형편, 우리의 과거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면 놀랍게도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다,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희생 양을 태워버립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위하여 제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대신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발견되어야 할 것은 바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바로 셋째 희장, 즉 셋째 덮개, 이 덮개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텐데, 이 셋째 덮개는 정말, 물론 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첫째와 둘째 희장을 공부하면서도 각각의 그 희장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셋째 휘장인 이 셋째 덮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셋째 덮개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출애굽기 26장 14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요게 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했습니다. 이 셋째 덮개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한 절도 아니고 반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자꾸 이 세 번째 반복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를 몇 가지로 만들었습니까? 네 가지로 만들어 덮으라고 합니다. 한 개만 해도 뭐 얼마든지 덮개로 제일 첫 번째 이 덮개인 이 휘장을 덮어놔도 완벽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재질이 각각 다른 것으로 네 가지를 만들어서 덮도록 했습니까? 즉, 한 가지 막으로만 덮어도 될 것을 네 겹을 사중으로 덮게 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눈여겨 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첫째, 둘째, 셋째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덮개인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만이 그 백성들에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 덮개 바로 아래에 있는 세 번째 덮개를 무엇으로 만들게 하셨습니까? 자, 이 세 번째 덮개는 참 이상하게도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다, 대단한 말씀이 숨겨져 있다,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짤막한 이 말씀에 어디를 집중해야 되냐면은 순양의 가죽으로 만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순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이렇게 서로 이어가지고 만들어라. 그래서 이 세 번째 덮개부터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휘장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사이즈와 그 각각의 그 모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와 네 번째 덮개는 그냥 출애굽기 26장 14절 요 한 절로 끝나버립니다. 한 절로 끝난다 해서 별거 아니네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우리 또한 숨겨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순양의 가죽을 무엇으로 물들여라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붉게 물들여라. 어디에? 순양의 가죽을 무엇으로 물들여라? 붉게 물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붉게 물들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원어, 즉 히브리어로 된
그 원어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붉게 물들여라 하는 이 말의 그 히브리 원어의 말은 메아다밈이라는 그 히브리 말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놀랍습니다. 붉은 흙으로 물을 들여라 그 뜻입니다. 붉은 흙. 붉게 물들여라 할 때 이 붉은 색깔은 어디에서 나오는 색입니까? 붉은 흙에서 나오는 색깔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붉은 흙이 어디에 사용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그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가 보면은 산이나 이런 들판에 있는 그런 흙인갑다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흙은 흙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흙은 붉은 흙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그 창세기에서는 아담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담.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요? 물론 첫사람 남자를 아담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담이라는 뜻이 바로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람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우리는 그저 흙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흙은 바로 붉은 흙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셋째 덕계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붉은 흙물을 순양의 가죽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에 사람이 볼 때에 그 전체가 붉은색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게 물들여라 할 이 원어 메아다님 이 원어의 뜻 속에는 얼굴에 홍조를 띄었다. 얼굴빛이 홍조를 띄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 사람 얼굴이 잿빛으로 보인다 또는 시커멓게 보인다 또는 푸르쭉쭉하다 이렇게 보이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입니다. 자, 사람을 볼 때에 참 얼굴에 붉은 빛이 가득하구나, 홍조를 띄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피, 이 피 색깔이 바로 붉은 색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자체가 붉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이렇게 핏기가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여러분 거무틱틱하다 또는
부르죽죽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죽은 자의 낯빛은 그렇습니다. 이 셋째 휘장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오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오늘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막을, 네 가지 막을 만드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어린 양으로 대속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이 셋째 덮개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쏟아질 때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 둘째 휘장, 이 죄의 세력,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을 내가 이겼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인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이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첫째 휘장과 둘째 휘장 가운데에 첫째 휘장은 금고리, 둘째 휘장은 녹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놀랍게도 세 번째 덮개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흐를 때에 죄의 담이 둘로 갈라져, 그리고 천국문이 막혔던 천국문이 활짝 열려져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안고 나아갈 때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죄의 담이 무너지고 그리고 천국문이 열려지고 생명나무의 길이 활짝 열려져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 성막 덮개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셋째 덮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낸다는 이 사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구약시대를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 덮개에 숨겨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하나님이 품고 있었던 그 보혈, 그 피, 이거는 그들은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물론 오늘날에는 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많은 자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안타깝게도 정말 숨겨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성막 가운데, 성막에 숨겨져 있는 것은 발견치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이 행위적인 이 의식, 행위적으로 나아가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그 행위에 애쓰는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자들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만하고 교만한 자가 더 없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성막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만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또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열심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지상 위에 펼쳐진 이 성막, 눈에 보이는 이 성막의 성물들의 절차를 통하여 나아가서 지성소까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많은 자들은 그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오늘 에베소서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착하게 살고 너희들이 열심을 다하여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만약에 가르쳤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노력할 것입니다.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구원을 얻어냈다 하면 얼마나 참 자랑거리가 되고 의시되고 너 그래 살면 안 돼. 나같이 살아. 나같이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너 그래가지고는 쌍수가 노랗다. 서로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밑에 펼쳐진 이 성막의 이 절차들은 다 눈에 보이도록 펼쳐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절차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막 사중덕계의 이 사중덕계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볼 수 없도록 보이지 않도록 제작을 해서 덮어둡니다. 그러니 이해는 됩니다.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샀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아무리 우리 앞에 있어도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참 눈에 보이는 열심, 눈에 보이는 어떤 인기,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율법의 행위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유대 종교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가에서 두 손을 들고 그렇게 보란 듯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자랑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결코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그거는 아무 부질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참 한동안 어떤 말이 유행을 했냐면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특별한 기도,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가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만큼 정말 위험한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행위로 열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왜 그렇게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들대로 열심히 그렇게 하면 천국이 열리고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든 자들을 대속하는 죽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죽음, 유일한 피, 사람을 대속하고 사람을 제사함 받고 사람에게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신, 유일한 생명 되신, 유일한 천국 되신 예수님이 굳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러면은 사람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정복하고 못된 자들, 이런 자들을 심판하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고 그저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얻고 행위로서 제사함을 받고 행위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가르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위험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구약시대 때 이 희장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희장 덮개 속에 바로 하나님은 제사함의 비결, 그리고 구원받는 비결, 그리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비결, 천국 하나님 보좌에게로 나아가는 그
비결을 이렇게 막을 통하여, 덮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셨다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너가 낳을 아이는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처녀 마리아를 덮을 때에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결혼하지 않는 그 처녀 마리아를 택하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그 길에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에 성막 사중 덮개로 예표된 그리스도를 실제로 성취시켰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약 시대 때 그 성막을 받고 율법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율법을 지킴에 애쓰다가 안타깝게도 그 덮개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무지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었던 오늘 우리에게 바로 숨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습니다.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